창세기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봉독교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밭가는 땅 효력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밭가는 땅이 효력을 발생하겠는가? 이 효력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열매, 나타나는 힘, 위력, 우리 효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약을 먹어서 효력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 약은 다시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과 그 의사 선생님의 주사가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는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고 그리고 곡식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아벨의 양은 번제물로 받아주셨고 그 곡식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번제지만 신약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이고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주 무척 속상할 거예요. 오늘 그런 예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과 신령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의 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제사에 있지 않다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기자도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장 1장을 보면 번제와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외에 전제, 요제, 거제 모든 제사법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괘씸하다 해서 너무 놀라운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물을 드린 연고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도 지켜야 될 것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중요해서 그 형상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림자격인 모세오경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밭을 갈아야 되는데 번제물로 양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소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밀가루 한 줌을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신약에는 변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때때로는 양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밀가루 한 줌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터이고 전제와 요제와 거제처럼 나를 어떻게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요제와 같이 나를 한번 들었다 놔셔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제와 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예물들을 믿음의 예물 그리고 말씀 사랑과 그리고 기도의 예물들을 다 들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바친 시간 천배의 복을 받길 원하는 신명기 1장의 11절 말씀처럼 천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권을 주님께서는 주고 가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밭가는 땅 효력 발생하려면 첫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오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 재물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아는 연고로 심히 분하였다라고 5절부터 말씀합니다. 5절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한 것에서 패배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통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합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보다도 가인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맞겠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럼 오늘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렸는데 아벨 것은 연락하였고 가인 것은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 가인이 오늘 8절을 말씀합니다. 아우 아벨에게 네 거는 받았는데 내 거는 받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둘이 있을 때에 아우를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죽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벨도 가인도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잠시 잠깐 시험해본 그 시험의 그 과정 속에 걸려 넘어졌지 않았나?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내 것을 더 칭찬받길 원하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려서 어떤 누구는 칭찬을 더 받고 어떤 누구는 칭찬을 못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쌓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나는 좋은 일에도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저 사람은 항상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늘 칭찬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잠시 잠깐 욕심이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할 때 장성하게 되고 장성하면 사망까지 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실 거예요. 죄라는 것은 고백, 깨끗하게 알려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나오게 돼요. 간증이라는 뜻을 늘 말씀드렸죠. 자기 죄를 자복하여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간증의 뜻이라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증명해 보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묻고 있죠. 그 모든 죄의 속성의 DNA가 누굴 거를 닮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아담입니다. 그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DNA가 참 많았겠죠. 그때 당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물었을 때에 제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상을 죄를 고백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기의 부끄럼만 생각을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모르거니 생각하고 오늘 가인이 9절을 통하여 물을 때에 내가 어떻게 압니까? 뒤에 벌써 쫙 소상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는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화평을 누릴 것을 알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노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면서 모세에게 방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땅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이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세가 먼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육신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하고 지금 대면하여서 듣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을 때 모세만이 먼저 알아요. 분명히 백성들하고 아론은 화목제를 아름답게 드린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이 정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지적을 하고 있죠. 누구 것은 연락하게 되되 누구는 아주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고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고 아주 죄를 가득하게 갖고 앉아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과연 연락하실까요? 연락이라는 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드린다는 뜻이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박하에 그리고 회향에 근처에 11조 이런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벨을 죽인 죄를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 박가는 당은 혈육 발생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인은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뒤의 소절을 통해서 보면서 아시지 여러분이 앞자락을 이렇게 볼 때는 그가 땅에서 쫓겨날 거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에서 쫓겨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구원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행한 자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죄를 졌느니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진리에게로 들어가라고 심판을 받지 말라고 요한복음 16장의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은 좋은 길을 의의 길로 가라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으라고 심판을 받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죄가 불겁지만 흰눈보다 더이게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했습니까? 모태신앙자가 이 자리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깡통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술 좋아했죠, 돈 좋아했지, 사치 좋아했죠, 공주병, 대비마마병, 왕비병, 왕자병, 세자병, 얼마나 병들이 많어. 자기가 최고의 지식, 상식, 경륜, 내가 아주 최고 잘생기고 이런 아주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명수교에 다 모였어. 그걸 깨부실라니까 참 많이, 첫째는 하나님이 힘드시고 이종이 많이 힘들어. 30년을 그렇게 깨부셔도 제대로 고려청자, 백자청자 하나 나오기가 어려워. 아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냐 그 말이야. 우리는 빨리 어떤 죄를 졌으면 죄를 빨리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 우리 죄는 빨리빨리 고백하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을까. 그 죄를 감춘다 한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응할 그날에 다
호응을 주신다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심히 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밭가는 땅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세상 비유로 잠깐 나갑니다. 겨울에 오면 땅이 굳어집니다. 작년에 아무리 수확을 거창히 했다 할지라도 겨울에 눈이 오고 딱딱해진 땅을 봄에 다시 한번 갈지 아니하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딱딱한 땅은 자기의 가산의 소유만큼 쟁기로 갈든지 손으로 갈든지 돈이 많으면 경운기로 갈든지 더 많으면 트랙터로 갈든지 땅바닥을 갈지 아니하면 절대 그 땅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땅을 갈구고 돌을 다 빼고 아주 촉촉한 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먼저 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었던 땅, 교만과 판단했던 땅, 의심했던 땅을 다시 갈고 닦지 아니하면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의 땅, 생각의 땅들은 효력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잠깐 5분이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가족을 못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추구하다 왔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하다 왔어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잘 개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주 밭으로 드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죄가 있다도 장성시키지 마시고 죄를 고백하는 귀한 생명수계의 주의 종과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가는 땅 효력 발생하려면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변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상당히 오만불송한 그런 말투까지 나와요.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순간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랐어요? 아, 들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머리가 생겨요?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는데 변명할 것을 연구하기 시작해.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 21장의 14절 15절로 말했다고 그랬죠?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마라. 지혜와 구변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순간 걸리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변명할 것부터 찾습니다. 아, 걸렸다. 뭐라고 거짓말할까? 뭐라고 변명할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절대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밭가는 땅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 땅은 평생 개간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계획하시면 그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욕해서 2장 10절에 말씀했댔죠. 복 주시는 분이 재앙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이 시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년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학교 들어와라 하는 법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33년 동안 시험을 치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시험이었어요. 오죽 시험이 세면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잔을 좀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시험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 승리한 것처럼 히브리 기자에게 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 도와주겠다.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교에 시험이 많다라고 하지 마시고 욕심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사망까지 간다라는 반드시 야고보서 1장 말씀의 15절 이하를 꼭 기억하셔서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할 수 있는 19절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시험이 왜 이렇게 많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욕심이 왜 이렇게 많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들이 잘 아시죠? 세상의 자랑도 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도 구하고 싶고 육력의 정욕도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많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시험이 있을 일이 없어요. 돈 욕심 버리고 나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외에 욕심 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사치 다 버리고 나니까 두부로 이외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은 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험을 주시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느니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이 강한지 말이죠. 선이 강한 듯 하나 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얀 종이가 깨끗해서 강한 듯 보이나 검은 거 하나 탁 칠해놓으면요 그 하얀 거는요 구멍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매져요. 아십니까? 그 정도로 어둠은 참으로 강합니다. 빛이 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3장을 통하여서 누가 깨더냐?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얼마나 악한 것이 강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로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눌러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성령의 소욕을 눌렀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받고 얼마나 큰 은사들을 부여받았으며 각국 나라 254개국 언어를 구사해서 방언 은사를 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시험이 얼마나 잘 됩니까?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뽑아주려고 하면 먼저 뽑아주려고 하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와 아멘뿐이라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들 그때 떠올려야 돼요. 아십니까? 아니요 하지 마라. 그때는 죄가 장성해지기 시작한다. 변명하기 시작하면 장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죄는 도둑질 해놓고 저는 안 훔쳤어요 하면 위증죄가 더 가증이 됩니다. 아십니까? 땅에는 하늘과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 말했는데 하늘에 오게 들어가면 우리 위증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요 공갈 협박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죄값은 죄값대로 받겠죠.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죄가 들어오니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말대꾸까지 하며 대적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잘하기 시작하면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의 종 얼굴 보는 것도 자꾸 비껴가요. 피해가려고 합니다. 죄를 진 사람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아니에요. 계속 죄가 장성하니까 마지막에는 쫓겨난 일까지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쫓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 끌고 나가는 거야. 아십니까? 땅은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랑을 파든 5고랑을 파든 10고랑을 파든 땅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누구 걸 더 받든 덜 받든 우리는 그 번제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 간에 누가 졸았든 간에 옆에 땅 참견하다가 옆에 있는 영혼 참견하다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1대1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예배를 드리리라. 이런 말씀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 들으시고 변명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변명은 전이성이 강하여 전체적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까지 계속적으로 검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변명을 절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밭가는다 효력 발생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회개를 해야만 쫓겨나지 않고 밭가는 땅에 효력 발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동생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니까 변명을 하는 자리에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역정나는 목소리, 역정나는 얼굴, 지금 앞에서 봤겠죠. 죄를 진 사람들이 신경질을 확 내요. 지적을 하면요 신경질을 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왜 거기 있었니? 아니 난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자리에? 그래서 신경질을 확 내요. 이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당회장한테 눈에 띄어서 야 너 왜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아가씨 옆에. 아니 나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경질을 내는 거야. 벌써 마음에 흑심이 들어간 거거든. 응? 나는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야 너 밥을 갖다가 그만큼만 먹지 왜 거기 있는 반찬을 갖다 홀라당 다 먹냐? 뭐. 왜요?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쟤만 동생만 먹어야 돼요? 이러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명하는 그 소리가 먼지 드는 자의 눈에 자연스럽게 띄어요. 생명수계 특별히 행사 때가 되면 누구는 콩나물, 누구는 시금치, 누구는 그래서 이건 누가 해왔대요? 누가 해왔대요? 쫙 밥상에다 놔요. 10가지, 20가지를 놉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봐요. 내 반찬을 당회장 목사님이 드시나 안 드시나 이렇게 다 쳐다봐요. 내 거는 먹지 않는구나. 맛이 없나 보다. 희한하게 죄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B라는 집사님이 집사님 저 그릇 좀 주세요. 혼자 가져가세요. 신경질을 임대로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심통이 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맛을 안 봤으면 점심때 보든지 저녁에 보든지 다음날 보든지 분명히 먹겠죠. 근데 그 순간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저 인간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예배도 다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하면서 반찬을 갖고 와서 아부떠는 꼴 좀 봐자고. 근데 해피름은 목사님이 왜 그 반찬을 좋아하시냐? 내 거는 안 좋아하고. 이래가면서 심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오늘 하나님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난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계속적으로 고백을 안 하고 얼굴은 찌그리고 앉아있으면 저주의 말까지 나와요. 땅에서 저주가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잘나서 밭을 갈아서 자기가 잘나서 씨가 안 들어가서 자기가 잘나서 수확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땅을 밭을 갈아도 씨를 심어도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고 배양을 해도 학교에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빠르게 집을 져야 되는데 의식주에 빠르게 지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아무리 돈을 벌어봐라, 아무리 기도를 해봐라, 내가 전혀 복 주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가인이 있는 땅 가인의 땅 맞죠? 밭을 갈아서 소산을 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무슨 말씀이에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아무리 갈아도 12번을 갈아도 1100번을 갈아도 그 땅은 효력 발생이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엄청난 무서운 말을 듣게 되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주 저주의 말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나무라기 마련이고 부모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때리기 마련이고 아무리 민주국가에 살지만 죄를 지면 법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유치장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거기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1심, 2심, 3심까지 기회를 주는데 어떠한 가해자, 피해자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교도소로 끌려가야 돼요. 심판을 받고 나라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가정에 보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고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구수 땅에 가장 가쁜 줄 알았는데 욥기서 42장 말씀을 끝내고 보니까 내가 한 이치를 깨달았노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돈을 가질 수도 없고 자녀하고 행복할 수도 없으며 내 육체도 지탱할 수가 없구나. 기와장 긁는 글을 보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욥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해결하니까 다시 2배의 축복을 얻어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70세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70세의 2배 140년을 더 얹혀서 210년을 살고 장수를 하게 되었던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철저한 회개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니 너무 무서워서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14절 보니까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죄사함의 역사가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던 살인죄를 졌어도 당장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신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절대 성령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가는 땅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너무도 중합니다.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오늘 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종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에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락을 너무 좋아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소설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전 찍고 부전 찍고 다녀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텔레비에 아주 빨랐습니다. 오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을 밭을 갈고 마음을 밭을 갈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는 도끼자루가 먼저 찍혀있다라고 누가복음 3장은 기록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와서 땅만 베렸다. 나무 뽑아버려라. 아이고 3년만 더 놔주세요. 내가 비료를 주고 잘 갈아서 예쁘게 자라게 하겠나이다.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십니까? 회개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가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거기도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복이 있으려니와 흡수 못하는 땅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오늘 바가는 땅 효력 발생하려면 첫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아벨을 죽였다라는 고백을 하였더라면 성경이 다르게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변명을 하지 마시고 더더욱
입술 벌려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한다. 뉘우치고 고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땅을 잘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모든 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